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아주 예쁜 가문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입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한 마을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춘부와 바람을 피워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 이름이 입다입니다.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본처에게서 난 자식들이 이 아이를 왕따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갈라먹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구박하다가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쫓겨난 입다는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성장하여서 그곳에서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후에 모압이 침략했을 때에 그가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입다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는가? 자살 심리학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나는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살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로원에 아버지를 맡겨놓고 자식이 1년에 한 번씩 찾아가다가 그것도 부담이 되었는지 몇 년이 지나고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찾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횟수가 지나가면서 아버지 몰래 집을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식을 기도하며 키워왔는데 버림받았다.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자녀에게 미움을 받고 존재감이 없어진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노인들의 자살 비율이 높아져 가더라는 겁니다. 평생 젊음을 바쳤던 직장, 생명을 걸고 일했던 직장에서 버림받았다. 그래서 IMF 때 실직한 사람들이 목숨을 많이 끊었고 그 후에 금융위기 때도 많은 사람이 자살을 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옵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의식이 얼마나 무서운 절망감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고향 땅에서 버림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짓밟히고 버림받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장차 심판주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버림받음이 영광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피에로 렌치니크라고 하는 박사가 세계적인 정치가들 가운데 이 사람들의 전기를 쭉 조사를 하면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사람은 유아기나 혹은 아동기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양쪽 부모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상적인 관계에서 출생조차 못했습니다. 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존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정리하여서 한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고아가 세상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여러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몇 사람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로마의 율리어스 시저,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4세 태양왕입니다.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고자 했던 나폴레옹, 그리고 최고의 수상으로 칭찬받는 비스마르크 수상, 그리고 드골 장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기초를 쌓았던 빅토리아 여왕,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수상이었던 골다 메이어, 독일의 히틀러, 공산주의 태동의 결정적인 다리를 낳았던 레닌과 스탈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자, 이 외에도 300여 명의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치가들이 이러한 불안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고 그 책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한계를 극복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양치기로서 말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런 약점을 딛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까지 올랐던 저명한 인물이 됩니다. 전쟁 포로였던 다니엘은 바빌론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민 3세였던 느헤미야는 메대와 파사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까지 올랐습니다. 신약으로 올라가면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었고 어떤 많은 학자들은 그가 간질병으로 고생했다 기록하기도 합니다. 설교를 전하다가 강대상에서 거품을 물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자, 이런 약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위대한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환경과 좋은 여건에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가정과 어두웠던 환경 속에서 겪어야 했던 그 고통 때문에 오히려 더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세계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는 이러한 고통을 창조적 고통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당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런 고통을 창조적 고통으로 성화시켜서 극복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철저히 그는 준비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그 마을에서 25km 떨어진 돕당에서 입다가 생활을 합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돕당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과 시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곳에 실력 있는 한 사람이 언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울려 퍼지자 전국에서 비류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비류라고 하는 것은 백수, 건달, 깡패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백수, 건달이 모여서 한 무리를 이루었고 그들을 잘 통솔하여서 의적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다를 중동판 홍길동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는 원망과 좌절 대신에 차분히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갔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있었다, 실력을 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렵 암몬이 이스라엘에 침공해 옵니다. 4절과 5절 보십시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랏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유력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고향에 있는 어른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들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상당한 실력자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준비 없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꿈이나 비전은 인생을 살맛나게 하고 우리의 달려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분의 꿈을 들어보면 거창합니다. 꿈을 들어보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그 비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처럼 들렸습니다마는 지나고 나니까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7살 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는 꿈꾼 대로 부모와 11명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서 절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 보디발의 집에서 11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기간을 의미 없는 기간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다른 종들이 잠잘 시간 분명히 요셉의 성격상 애굽의 언어를 익히고 또
그 문화를 익히기 위하여서 잠을 설쳐가며 배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이 그를 가정총무로 세울 수 있었겠지요. 가정총무로 세워져서 여러 종들을 또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부릴 수 있기 위하여서 리더십을 공부했을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도 자기 발전과 성장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같은 일개 종 출신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궁궐에서 왕의 죄수들 그리고 정치꾼들이 들어가는 특별한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애국 정치를 배웁니다. 궁중의 예법을 배우고 궁중의 언어를 배우고 궁중의 문화를 습득해 나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는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교사로 삼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꿈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거창할지 모르지만은 우리의 꿈과 비전이 사장되는 경우는 현재를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고난을 요셉은 발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갈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이 고스란히 이 의미 속에 숨어 있습니다. 요셉은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면서도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져 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형편이 있습니까? 가정 형편이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시면은 지금 요셉처럼 나를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준비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느 가난한 농촌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에 실패하고 농사일을 배운 이 사람에게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좌절하며 살아가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꿈과 비전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농사일을 배우면서 틈틈이 공부를 하였고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결국 그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이후에는 하와이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그는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악마의 풀이라고 불리는 스트라르가라고 하는 아주 지독한 기생 잡풀이 있었습니다. 잡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 잡초는 방제하려고 하면은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뽑아 없애려고 하면 더욱더 번성하는 이상한 특징을 가진 그런 지독한 잡초였습니다. 서구학자들이 100년 동안 연구했습니다마는 방제법을 잡지 못했는데 이 악마의 풀과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옥수수 신품종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서 기아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식량 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로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습니까? 고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가난이 영원한 가난이 아닙니다. 지금의 불행이 영원한 불행이 아닙니다. 지금의 아픔이 영원한 아픔이 아닙니다. 슬픔 너머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고 우리의 이 현실 속을 가로막고 있는 이 불행 너머에는 반드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처해진 그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갈 실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암몬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자, 입다가 등장하기 전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입다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의 신들을 섬기는 상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섬겼던 바알과 아스라도 정도를 섬기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등장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하면은 사사기 10장 6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함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동서 남북 사방의 우상들을 전부 다 갖고 왔다는 이야기예요. 세계에 펼쳐져 있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까지 전부 다 수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사사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사라지고 온갖 배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고 비본질에 우리는 목숨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다들 성경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종교 다원주의 사상에 물들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체면 문제가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잠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외적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아직까지 중앙 집권 체제가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지파 자치였기 때문에 군사가 변변치가 않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와도 지파별로 그것을 해결해야겠던, 가장 나야겠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오니까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달라 부탁하는데, 이때 입다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찾아와서 무릎 꿇고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심정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길앗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입다를 못살게 풀었고 얼마나 구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천대하고 쫓아내었던 그들이 와서 도와달라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버림받았고 상처받은 자였지만은 민족의 상처를 사면은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나의 상처를 남에게 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사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11절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공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사랑은 별개의 것으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 쉬운 그런 단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속성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의와 사랑은 별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사랑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공의를 주장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동리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회개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덮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길앗 장로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입다가 용서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는 사람을 할기기 위해서 내 품에 가시를 품고 다닌다면 그 가시가 나를 찔러요.
다른 사람을 찌르기 전에 먼저 내가 찔림을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사람, 결정적인 아픔과 손해를 준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듯이 오늘 모두 용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워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미워할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미워할 때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미워할 때의 믿음이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의 자세를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여호와께서 만약에 그들을 내게 넘겨주신다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전쟁은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내 손에 붙여주신다면, 암몬 조선으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지혜로 성공할 것 같지만은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간혹 TV에서 높은 파도를 타는 그 서핑을 보게 됩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에 서퍼들이 서핑보드를 타고 바다를 향하여 쫙 나가서 파도를 타는데, 여러분 베테랑이 타는 것을 보면은 이거는 예술 아닙니까? 어떻게 거대한 파도에 맞서서 거기서 서핑보드를 타는지 신기할 정도지요. 자, 그러나 아무리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파도가 일지 않으면 서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보자든 베테랑이든 큰 파도가 밀려오기까지 그들은 서핑보드에 가슴을 대고 엎드려서 파도를 기다릴 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모든 경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많이 배운 사람들은 100%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하는 것마다 실패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꼭 그렇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높은 파도를 주셔야 베테랑이 자신의 실력을 뽐낼 수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바람을 불어주셔야만이 우리가 승리라고 하는 파도를 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나의 모든 것 동원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공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십시오. 고독하고 외로울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고 믿고 나가면서 영적 암문을 능히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1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그랬습니다. 자, 입다가 자기 고향에서 쫓겨날 때에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기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그 평생의 원한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다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람 의지하면 상처받기 쉽지만은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입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12절부터 입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암몬 자손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 땅에 쳐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하는 이야기가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자 15절부터 입다가 사절을 보내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증명합니다. 이 땅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역사적인 논리로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과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다 추방하고 우리 조상이 여기에 정착했다. 우리가 빼앗은 땅이다. 이미 300년 동안 이곳에 우리가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부터는 신앙적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당신들은 암몬, 당신들이 섬기는 금오소 신이 준 땅에 너희들은 살아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이 땅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말라. 신앙적 요소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의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구약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가나안 땅은 곧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런 사역들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것을 칭의 그랬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우리에게 이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이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갔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거짓말 하는 것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대방을 함부로 하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삶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의 영광, 가나안의 축복,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품 안에서의 온갖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그리고 성화와 이 영화, 구원 사건에 대해서 함께 이것을 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고 함께 우리가 묶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 속에서 당연히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 여러분들이 정리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칭의 정도만 우리가 생각하고 나는 마음으로 이 입술로 고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리고 마음대로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간다. 여러분, 그것을 과연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가 구원파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와서 이 땅은 우리 땅이다 하듯이 사탄이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축복은 너희 것이 아니다. 다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말씀의 정도를 걷다 보면 물질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상의 친구들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환경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 있는 것이지 겉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황량하면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지위를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황량한 인생입니다. 결국은 마음 문제였습니다. 민수기에서 다루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마음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 40년 광야, 그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갔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원망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요. 이 며칠 동안 열대야 때문에 여러분 참 고생하셨죠. 얼마나 불평이 없니까? 잠도 잘 수 없고 온갖 불평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겪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샘물을 내어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며칠만 물을 마시지 못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네 마음 지켜라. 그것이 민수기 아니었습니까? 아말렉 군사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리쳤을 때에 여호와 니시 손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했던 그 백성이 조그마한 어려움만 오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환경을 불평하는 거예요. 마음 지키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탄은 마치 암몬 자수처럼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꿰입니다. 야, 너 행복하냐? 그럼 행복하지. 그러면 뭐가 행복한지 한번 따져보자. 야, 너 돈 있냐? 돈 별로 없는데. 너 그럼 지위가 있냐? 나는 세상 지위도 없어. 명예도 없어. 그러면 너는 건강하냐? 건강도 자신할 수 없어. 뭐가 행복하냐? 그때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초라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속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만 상처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면 자기 생명을 내어 던져버리지만은 입다는 그것을 창조적 고통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경주 남부가족 여러분, 영적 마귀 암몬이 시시때때로 다가올 때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당당하게 선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승리하는 그날, 입다가 민족의 머리가 되었듯이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경주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 입다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세상은 나를 버릴지라도, 환경이 우리를 삼키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전쟁에 동참함으로 입다처럼 주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남북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